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끝날 때까지 가장 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소수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잠깐 자유하여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특별히 정말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창을 제가 들었는데,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나라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그게 예언 전도회더라고요. 그렇죠?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품질 보증서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서론과 다니엘서 2장을 다뤘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모든 예언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다루어지는 장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생존했던 그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4개의 나라가 지나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4번째 나라가 되면 4번째 나라가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그것이 다시 합치려고 노력하는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다니엘서 2장의 간단하지만 아주 인상 깊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역사를 한마디로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주 분명한 경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몸을, 이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예언 공부를 한 올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요게 2자로 예언이에요.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바로 그분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바벨론이, 메데파사가, 그리스가, 그리고 로마가, 그리고 유럽이 나누어지고 다시 통합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런 나라들이 정말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나라들이 예언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냥 입만 벌리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것이 이 집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뤄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제가 어제도 굉장히 말이 빨라졌죠. 그렇죠? 오늘은 제가 말이 빨라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말이 빠르지는 않는데 많은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7장에 보면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예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은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 주어진 계시라고 한다면, 꿈이라고 한다면, 7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두부를 좋아하는 그냥 간 4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 벨사살은 종이 있는데 맨날 그걸 총으로 사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애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벨사살 원년에, 어저께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누가 해석했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채찍으로 사용하는 바벨론이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오금을 방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네 나라의 최고 수장인 너도 꿈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너를 알게 하지 못했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청년이 그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 이렇게 그렇게 번거롭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직접 계시를 주시느냐면 다니엘 뜻을 정한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라도 신앙을 하기 제일 어려운 상황,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종교가 정말 망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신앙하기 제일 어려운 케이스가 있다면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그때도 마음을 굳게 먹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리라고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몇 바람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짐승 몇 마리가 나옵니까?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10뿔이 있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다니엘이 창경원에 갔다가 온 것이 생각나가지고 이런 꿈을 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시되 이런 붓이랑 이런 먹물, 물감으로 그리지 않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계시를 앞으로 우리가 더 공부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면 8장도 공부하고 9장 그리고 계시록 10장과 12장, 13장까지 그리고 안식일날 14장까지 저희가 나가볼 것입니다. 정말 귀한 기회에 여러분이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예언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를 선택하게 될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지도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언은 지도다. 지도가 뭐냐면요. 이게 지도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10초 이내에 찾는 지도. 이게 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는 뭐냐면 침례 받은 다음에 나 이제 침례 받았으니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목사님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교회 안 가도 다른 분들도 나 연락 안 하겠지. 해방이다. 이게 침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으면 선한 양심이 끝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 여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침례로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면서 하늘로 가는 여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해 가는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알아서 잘 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자세히 하늘 가는 길들과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주위의 환경이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오라고 하실까요? 후자라 이겁니다. 후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니네가 날 잡아봐. 날 잡으면 용치. 이런 식으로 하늘을 올라가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예언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신앙을 시작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용산교회 왔는데 이 재림교회 온 게 잘했나? 오늘 전도회 한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내가 제대로 와 있는가? 라고 불확실할 때에 무슨 예언이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면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지면서 하늘까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이게 틀림없이 좋은 길에 내가 잘 왔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데
등불과 같은 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름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예언을 잘 주의하면서 목적지인 하늘까지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잘 찾아가라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영적인 순례 여행, 우리의 분명한 목적인 예수님의 재림, 어저께 공부한 재림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모든 길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는 우리가 지도를 그냥 사진 보듯 하면 지도를 볼 수가 없어요. 지도는 지도를 보는 법이 있어요.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독도법이라고 합니다. 울릉도 옆에 있는 독도가 아니라 지도를 독해하는, 해석하는 법, 이 독도법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셔서 하나를 질문하니까 다 대답하시더라고. 우리 계속 한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상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빨간 상자가 있죠. 저 뒤에 맨 처음에 저 뒤에 뭐가 숨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십니다. 목사님이 전도해야 한다고 왔는데 상자 속에 뭐가 숨었는지 물어보니 저 목사님 뭐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글쎄 뭐가 숨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으면요.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센스가 얼마나 좋으신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뭐가 있냐면 쥐가 있고 까마귀가 있고 개가 있습니다. 자, 1번 뒤에 뭐가 숨었을까요? 아, 예. 이제 아직도 모르시는 분 다시 두 번째 문제. 여기 2번 뒤에는 뭐가 숨었게요? 아, 정말 IQ가 세 자리입니다. 요번에 맞추면 올라갑니다. 3번 뒤에는 뭐가 숨었쥐요? 아, 정말 여러분 정말 잘하십니다. 이게 말이죠. 원리를 모르면 이거 제가 계속 내면 계속 대답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똑똑하세요. 한 번 연습에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온 것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어제 오시고 오늘 안 오셨다 내일 오시는 분은 내일 얘기하면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뭐가 숨었지요? 그러면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 예언이 지도라고 하느냐면요. 요 5가지의 원칙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공부입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축척을 생각해야 한다. 세 번째, 반복을 맞추면 새 것이 드러난다. 4번, 확대경이 필요할 때가 있다. 5번, 나중에 깨달을 때도 있다. 요 5가지를 애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혹시 제가 없이 담임 목사님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이 성경을 다니엘서를 공부하거나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요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면 까마귀, 쥐요 하면 쥐, 개요 하면 개가 있는 것처럼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드리겠습니다. 지도는요,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서 하나를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이렇게 뻘겋게 생긴 제비 모양 같은 게 지도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제비가 많구나. 강남 갔던 제비가 어디 있나 했더니 다 여기 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 우체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체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강남 갔던 제비 다 여기 있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열쇠 구멍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도에 동그라미 위에 이렇게 점이 하나 꼭 찍혀 있는 것이 있으면 이건 뭐다? 우리가 노래 잘 부르던 동구밖에 있는 뭐다? 과수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에다 X가 이렇게 딱 있는 걸 보시면 이게 뭔가 차바퀴가 여기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동그라미에다 X가 있으면 이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경찰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똑똑하신데 어떻게 이걸 다 아시지? 그래서요, 제비를 보면 제비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제비는 뭐로 해석해야 돼요? 우체국으로 해석해야 돼요. 열쇠구멍은 열쇠구멍으로 해석하지 말고 뭐로? 과수원으로. 배꼽처럼 생긴 이 차바퀴처럼 생긴 것은 차바퀴로 해석하지 말고 뭐로 해석해야 돼요?
경찰서로 해석해야 돼요. 똑같이 육신적인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다른 공간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지도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늘을 찾아가는 지도인 예언도 같은 식으로 해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 가운데, 성경의 다른 이야기가 아닌 예언 가운데 예를 들면 짐승이 나온다든지 바람이 나온다든지 날짜가 나온다든지 뿔이 나온다든지 날개가 나온다든지 바람이 나온다면 바다가 나온다면 이거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상징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머리가 나오면 나라, 왕국, 날개가 나오면 신속하다. 바람이 나오면 누가 바람 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쟁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뿔이 나오면 누가 상당히 열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왕이나 나라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이 나오면 이것도 나라와 왕, 바다가 나오면 많은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누구 맘입니까? 제 맘대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그 옆에 약자 일람이 있어요. 그 지도에서 뭐는 어떻게 해석하라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바람은 전쟁이다. 일일은 1년이다.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칙. 무엇으로 되어 있다? 상징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지도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축적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전주시가 제 손바닥만 합니까? 전주시는 얼마나 커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전주시가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은 손바닥보다 크네. 그러니까 제 몸뚱아리만큼이 전주시가 저만큼 나오잖아요. 저거는 전주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을 개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 전주시가 저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주시가 얼마만큼이 되는지는 뭘 보면 알까요? 지도에 옆에 축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줄여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비율이 축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대 몇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1대 10만. 1대 10만. 1대 10만 지도는요. 지도에서 우리가 자로 재서 1cm가 되면 지도에서의 1cm가 실제로는 몇 킬로다? 1km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지도에서 1cm가 실제로 거리는 얼마라고요? 1km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간을 줄여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지도라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줄여서 인간의 눈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줄여놔서 한꺼번에 크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줄여놓은 게 뭐냐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실제로 예언상에는 얼마만큼인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를 알려면 성경의 축적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성경의 축적이 에스겔 4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징조, 예조, 예언이 될 것이다. 무엇이냐? 네가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백성의 죄를 담당해라. 이번에는 내가 누워서 고통받아야 할 날을 40일로 정했는데 네가 40일로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40년 동안 고생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는 몇 년을 가리킨다? 1년을 가리킨다. 이게 성경의 축적이에요. 그 지도의 축적이 그 지도의 밑에 나와 있듯이 이 축적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다니엘이 살던 동시대의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지고 다니엘에게 주어지고 그 다니엘의 예언의 축적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동시대의 선지자, 평민 가운데서 그발 강가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던 에스겔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언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에서 하루가 나왔다면 실제로는 이게 몇 년이구나라고 해석하라고요. 1년이구나.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원칙이에요. 반복을 맞추면 새 것이 드러난다.
이 원리는 간단한데 설명하려니까 말이 복잡해. 이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뭐냐면요. 지도를 보면 이게 한 장에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도도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상하다.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지 하면 여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62페이지로 가십시오. 그럼 62페이지로 가보면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지도를 이 지도와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맨 끝에 있는 이쪽 부분은 양쪽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보니까 위생병원이 여기 있구나. 청량리는 여기 있네. 그러면 요거를 위생병원이 위에 있고 청량리가 아래에 있는 쪽으로 붙여놔서 봐야 돼요. 뒤집어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입니다. 반복되는 부분을 맞춰 놓으면 새롭게 가운데 요것이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요렇게 갖다 끼워야지 뒤집어서 갖다 끼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요 지도가 있으면 윗부분이나 옆에 부분이나 아랫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을 보고서 똑같이 맞춰 넣어야 가운데에 요 부분은 요렇게 생겨 먹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일 어르신이 이해가 가신다라고 대답하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오늘의 공부와 아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4개의 금속이 지나고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이 몇 개로 나눠졌어요. 10개의 발가락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요게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한 그 성경절을 읽은 다니엘서 7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짐승 4마리가 지나고 4번째 마리의 머리 위에 뿔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비슷하다라는 거 느낄 거예요. 이쪽은 4 금속이 지나고 10개로 나눠졌어요. 여기는 4 짐승이 지나고 몇 개로 나눠졌어요? 10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렇게 놓으면 여기도 요렇게 됐으면 요렇게 맞춰야 될까요? 이렇게 맞춰야 될까요? 똑같이 맞춰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없었는데 그렇게 맞춰놓고 보면 다니엘서 2장에는 안 나왔는데 7장에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시시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중요한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7장에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작게 시작했다가 크게 성장한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4번과 5번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어요. 4번은 뭐냐면 지도는 확대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예를 들면 부산에서 용산교회를 찾아오려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거기 교회가 참 좋다는데 제가 이번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수영 목사님이 어떻게 소개할까요? 이따만한 큰 지도를 보내줘가지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실물 그대로 나온 지도를 보내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단한 지도로 서울역까지 오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예언에 보면 창조부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2개의 굉장히 중요한 정거장이 있어요. 첫 번째 정거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2번째 정거장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초림과 재림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예언은 거기까지 가는데 대충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그때가 일어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건 중요한 사건이고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확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지자가 알아서 자세히 이야기하거나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예언을 확대할 때는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감동하셔서 그때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집에서 여기까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오는데 보통 때는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좌회전을 해야 되려는데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 길이 나오면 그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있다가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그림으로 변하면서 어느 길로 가는지가 자세하게 확대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누가 왔냐면 침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준비하고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잘 해놓도록 그 첫 번째 정류장에 누가 나와서 봉사를 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야 역할을 하는 침례 요한이 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만 하고 그럼 재림 때는 안 하는가? 그렇지 않죠. 초림이 중요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재림도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재림 때도 당신의 선지자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를 보내주실까요? 아니면 입 싹 닫고 가만히 계실까요?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이 미래를 알게 하는 예언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남종과 또 누구도 있어요.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은혜로 받아서 예언이 어떻다는지를 확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에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누가 필요합니까? 선지자가 필요하고 그 선지자는 남종이 될 수도 있고 여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해석의 원칙은 뭐냐면 그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 지도가 정말 맞네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어떤 지도가 그럴까요? 보물지도가 그래요. 보물지도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야, 이게 뭐야. 근데 나중에 보물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야, 이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찾으라는 얘기구나.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예언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 해석 원칙은요, 제가 앞으로 공부하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반복하다가 요 해석 원칙에 따라서 요렇습니다라고 하면 머리 극적이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뭐가 숨었을까요? 까마귀. 그렇죠. 뭐가 숨었게요? 그렇지. 요렇게 대답이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예언은 미리 알아서 너희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9절이 요렇게 쓰여 있습니까? 그렇게 안 쓰여져 있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번엔 복권 뭐 사야지, 요런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졌을 때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니 성경은 믿을만 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전부 다 복권 사러 갑니까? 다 복권 사러 가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원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원칙과 세 번째 원칙을 적용하면 복잡해 보이는 예언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2절, 다니엘이 이상을 받았는데 진술하여 가로되 말했습니다.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성경에 바람이 나오면 이건 누가 바람 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바다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엉켜 사는 무리와 열국과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의 전쟁이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지방에서 있은 다음에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짐승 넷이니까 짐승 뭐로 해석해라? 나라나 왕으로 해석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을 보면서 우리가 독도법을 해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듯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의 큰 전쟁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짐승 넷, 나라 넷이 일어났는데 모양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됐는가라고 보니까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무시무시한 괴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자세하게 다 설명해 드리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계속 목회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남수영 목사님께 그 뒤는 자세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가 스킵을 해서 바로 예언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징으로 되어 있고 반복을 맞추면 새 것이 드러난다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어저께 공부한 다니엘서 2장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몇 개의 금속이 지나서 4개의 금속이 지나서 10개로 나누어지고 돌나라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똑같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면 반복되는 것은 이건 뭐고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잘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 7장을 보니까 4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4 나라니까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2장에 무슨 나라와 같은 나라일까요? 첫째 나라와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 둘째 나라 곰은 메데파사, 표범은 그리스, 괴물은 로고 보니까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곰이 이사이의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고 그랬는데 곰,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근동의 패자로 군림할 때 3개의 나라, 이집트, 리디아, 바벨론 3 나라를 멸망시키고 들어섰어요. 표범도 이게 그리스와 같은 평행 구절인데 그리스가 놋과 관련된 나라인 것처럼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표범의 머리가 4개인 것처럼 그 나라가 4 장군에 의해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평행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는 앞에 것보다 자세하게 함으로써 이게 분명히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로마가 있어요. 네 번째 나라는 로마예요. 그런데 로마가 10개의 발가락으로 나눠진 것처럼 여기는 로마의 머리에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요. 뿔은 아까 뭐라고 해석하라고? 왕이나 왕국으로 해석해라. 그러니까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을 보면 그 다음에 심판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똑같고 2장에는 없었던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더 도드라지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이것은 2장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안 나왔는데 7장에 2장과 똑같은 내용하고 요게 덧붙여진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시시하다는 얘기일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넷째 짐승의 10뿔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걸 적용해보면 로마가 오늘날의 유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그 무섭고 놀라운 천리를 가진 괴물 같은 짐승은 10뿔이 있으므로 8절 보니까 10뿔이 있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며칠 뿌리까지 뽑았어요? 3뿔을 그 앞에 뿌리까지 뽑았으며 뭐도 있습니까? 눈도 있고 뭐도 있어요? 뿔이 입도 있어서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투자예요.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여기 보면 23절, 24절, 25절은 자세하게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 후에 10왕으로 나눠진 이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인데 그거는 이상해요. 다른 뿔들과는 달라요. 왜냐? 다른 뿔보다 강하면서 입도 있고 눈도 있단 말이에요. 약하면서 입도 있고 눈이 있으면 약하면서 입이 있는 건 아부하는 입이고 눈은 눈치 보는 눈인데 강하면서 입도 있고 눈이 있으면 눈은 감시하는 눈이고 입은 명령하는 입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목욕탕도 아닌데 이렇게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하여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 작은 뿔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요거를 8개의 특징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 좋게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넷째 짐승은 어저께 우리 공부한 대로 무엇입니까?
로마입니다. 넷째 금속이 로마니까 넷째 짐승이 로마예요. 로마에서 나오면서 열불로 로마가 분열된 이후에 나와서 열불이니까 열 왕들이 쫙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데 그런 왕들과는 다르면서 그 왕들을 새 뿔을 뽑을 정도로 새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로 강하고 그 다음에 명령할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유럽 역사 가운데 이런 존재는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돼요. 그 정도의 역할을 또 왕들보다 다른 왕국보다 강했다면 그러면서 왕국과는 약간 다르면서 강했다면 역사책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진제에서 나온 세계사책을 스캔을 했어요. 이 스캔한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안 좋으니까 친절하게 확대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세기 말에 교황 그레고리 7세는 황제와 제후가 가지고 있던 성직자 임명권을 빼앗아 여기 보십시오. 황제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왕들보다 누가 강하다는 것입니까? 교황이 강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신성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이에 극렬히 반대하자 교황은 황제를 파문하고 굴복시키니 이것이 세계 역사에 유명한 교회권이 세상의 왕권보다 강했다는 것을 증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아주 굴욕적인 사건이다. 이게 실제 역사예요. 그래서 12세기 말 교황 인노센트 3세 때에 이르는 반교황파인 오토 4세를 퇴위시키고 그러니까 교황이 왕을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폐위시키고 프랑스의 빌립 2세와 영국의 존 왕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둠으로 교황권이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다음에 지금 바티칸 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로마 안에 있어요. 로마에 거기에서 오면서 이게 국가인데 다른 나라와는 약간 틀려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정치적인 국가인데 이 나라는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나라예요. 예.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주위에 있는 왕들을 뿌리채 뽑는 폐위시키는 일도 했다라는 것이 이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틴 루터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 종교개혁자예요. 루터교회 창시자면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분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황권이 하나님의 일을 적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해서 보니까 성경과는 다른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정말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정치적인 권력으로다가 억압했던 것이 중세 역사에 그대로 나오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카톨릭 신문이에요. 여기 보면 세계 교회에서 100대 사건 중에 52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재판, 이단신문 제도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들이 양심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신문 제도는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고 역사 진행 과정 안에서 집행의 지나침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이 상처받고 특히 고문 도입 이후로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해 교회 역사의 어두운 한 단면임은 틀림없고 변명할 수 없는 과거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때 두때 반때를 활동함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게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는 때는 뭐냐면 목욕탕에 가면 많이 나오는 때가 아니라 년이라는 뜻이에요. 년. 그러니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몇 년? 반년. 그러니까 몇 년 반일까요? 3년 반이에요. 그 얘기를 다니엘서 2장 7장 25절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서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현대어 성경 3년 반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압제를 받을 것이다. 자, 이제 퀴즈입니다. 예언에서 하루를 몇 년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1년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언의 축적입니다. 그렇다면
3년 반, 달수로 하면 42달. 예, 성경의 달력은 한 달이 30일이니까 42달 곱하기 30이면 1261이니까 이게 예언 가운데 나온 거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가운데 있으니까 1261이 아니라 1200 몇 년이에요? 60년 동안 정말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정말 그랬는가? 로마 감독은 모든 감독의 머리다라고 하는 저스틴 황제의 칙령이 10개로 나눠진 나라 가운데서 3나라가 우린 그렇게 못한다. 우리는 교황권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대했어요. 헤루리, 반달, 돈코트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헤루리가 493년에, 반달이 534년에, 돈코트가 538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교황권을 뒤에서 도와주는 동로마 황제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10개로 나눠진 뿔 중에서 몇 개의 뿔이 뿌리째 뽑힌 것입니까? 3개의 뿔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더 이상 로마 교황권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아주 전성기를 맞았어요. 언제까지 맞았느냐면 538년에 시작된 이 전성기가 하도 중세의 종교 암흑으로 계속 괴롭히니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가? 예? 도대체 인구는 10%도 안 되는데 국부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성직자 그룹이라 이거예요. 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를 갈다가 나중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누구를 폐위시킵니까? 교황을 폐위시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1798년에 피우스 6세를 폐위시킴으로 정확하게 1260일 동안의 전성기가 정확하게 예언대로 맞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니엘에 대해서 그 똑같은 4나라 지난 다음에 10개로 나눠지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큰 틀 가운데서 왜 이것을 강조했냐 이것이에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뭐가 변개되느냐면 때와 법이 변개코자 될 것이라는 요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계명은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로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10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않게 어디에다 기록해서 돌판에 기록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모세 쓰시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정말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서로 주신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의 10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건 비슷한데 둘째 계명이 없어졌어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가 없어지고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주의를 지키고로 변화됐습니다. 때도 변화됐고 법도 변화됐어요. 그게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교회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조선일보 1993년 12월 31일자 조선일보예요. 카톨릭, 유대교, 반목사 해서 바티칸시티 AFP 연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유대교를 신의 뜻으로부터의 일탈로 규정하고 유대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대주의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제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안식일이 10계명에 포함된 안식일이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원래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에서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 지키는 일요일 예배로 바꾼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복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개인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사단은 뭘 통해서 공격합니까? 개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어저께 오신 분들 많으세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복음을 맡기신 다음에 아니다. 더
더 확실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국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개인에게 복음이 있을 때는 개인이 공격하고, 국가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뭘 통해서 국가를 공격합니까? 국가를 통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나라들이 공격한 것입니까? 애굽, 아싸라게 멸망시킨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가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가 하늘로 가시면서 12지파로 이루어진 국가에 가지고 있던 복음을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늘로 가시면서 12제자를 중심으로 초대 교회가 생깁니다. 복음이 국가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개인에게 주셨을 때는 사단도 개인으로, 국가를 통해서 주었을 때는 국가로 공격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교회에게 주셨다면 사단도 무엇을 통해서 공격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이게 평행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주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섬뜩한 얘기를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 일을 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에 의해서 누구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냐면 사단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사람이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넌 정말 훌륭한 제자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뭘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불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지만 그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올바른 책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로만 캐톨릭이나 천주교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역사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실수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오늘 현실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는 미워하지 않지만 베드로의 잘못된 결정은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교회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그 안식일이 그 캐톨릭에서 바꾼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요.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세상은 끝나는데 그 천국 복음이 뭐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될 아주 중요한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인 것을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4장을 비교하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 이 기별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이 끝나는 이 기별의 첫 번째 기별이 뭐냐면 내 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유는 심판하실 시간, 재림의 시간,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내비게이션의 종착역이 이르렀다.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요 동일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세 천사의 기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지킨다. 영원한 복음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한 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소그룹 전도회를 저희 집에서 페스티벌을 소그룹 전도회를 저희 교회가 열심히 했는데 묵동제일교회가 목사님네 TV가 요만하고 뿔룩 나와가지고 이게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하나 TV를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집 TV입니다. 그런데 생생하게 잘 보던 우리 집 TV에 어느 날부터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갑자기 하늘인데 그쪽이 먹구름이 낀 것처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뭔가 고장나요. 어두운 것을 보면 별로 이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데 밝은 것을 보면 아주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서 받은 뭘 찾아봤냐면 서비스에 대해서 기록한 품질 보증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고객의 권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님께서 제품 사용 중에 고장 발생 시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은 내가 했는데 망가졌는데 1년 이내에 망가지면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제가 버스 이거 TV 구입일을 거기 딱 보니까 1년이 지났어요. 아 정말 안타깝더라고. 1년 안 되면 이거 공짜로 고치는데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되게 그렇게 AS 센터 전화할 때는 목소리 쫙 깔고 얘기하면 대우가 좋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여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멋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당장 어디에 사십니까? 아 묵동 어디 콩나물밥 옆집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장 AS 센터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더니 딱 와가지고 그 사람이 AS 센터 사람이 딱 보면서 LCD 패널이 멍들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들까요?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손님, 저희 제품이 요새 경쟁사와 경쟁하느라고 저희 제품의 LCD 보증 기간이 2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료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야, 제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어요. 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니 품질 보증기간이 2년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해가지고 바로 새 걸로 바꿔줬어요. 돈 많이 들 텐데. 이야, 두 회사가 싸우는 게 전 참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공짜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짱해진 아니 더 좋아진 TV를 제가 값없이 은혜로 갖게 되었습니다. 제 TV가 뭐 안에 있기 때문에 품질 보증서에 기록된 보증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TV가 LG, 실제적으로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장에 대해서 책임지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계는 고장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고장은 무엇이냐면 죄예요, 죄.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면서 다른 제품에도 품질 보증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품질 보증서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내가 만든 사람은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합니다. 내가 만든 사람은 적어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살인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사람은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사람은 적어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장을 꽝 찍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망가지면 누가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사람이 하늘에 가서 잘못을 했든지 땅에 가서 잘못했든지 바다 가운데 잘못했든지 어디 가서 잘못했을지라도 여기 품질 보증서에 기록된 대로 틀리면 누가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라고 해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보고 스스로 거룩해져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잘못된 데서 어떻게 해주는 고쳐주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도장을 너희한테 주니까 소중히 지키고
간직해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AS 기간은 얼마만큼입니까? LCD 패널의 AS 기간은 2년이에요. 자동차는 10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가 이 품질 보증서에 맞지 않으면 내가 고쳐줄 텐데 언제까지라도 나에게 다시 오면 내가 완전히 고쳐주느냐면 육체는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면서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신데 그 호흡을 당신께 인간이 반납하고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제 입장을 보니까 저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하늘에 가고 싶은데 하늘은 고장난 것들의 집합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분한테 돌아가면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AS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안식일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될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재림은 가까운데 고장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AS 기간이 숨지기 전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포기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진리는 세상에 전파져야 될 정말 귀중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건 제가 넘어가겠어요.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증명할 수 있으니까. 1991년 파주시 서공망 야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주한시 문열공 한상진의 묘를 도굴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 갔던 형사들에 의해서 뭐가 깨달았냐면 비석은 이 무덤이 문열공 한상진의 묘라고 써 있는데 도굴을 당해서 그 안을 들어가서 뭐가 훔쳐졌나 하고 안을 보니까 예전에는 묘지의 밑에다가 묘지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묘지석에 보니까 이게 문열공 한상진의 묘가 아니고 묘지석에 보니까 창화공 권준의 묘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청주한시들이 한상진의 묘에 가서 거기서 시제를 드렸는데 이제 보니까 묘지석에 보니까 이게 엉뚱한 무덤에 가서 지금까지 예배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나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민왕 시역 사건에 정부가 정말 수상하게 될 때에 고려말 조선초 혼란기에 후손들이 권준의 묘를 한상진의 묘로 잘못 알고 600년간을 모르는 채로 거기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사정이 써 있고 무덤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바뀌어서 제대로 됐습니다. 제가 퀴즈 드립니다. 에이 뭐 그렇게 되는데 여태까지 600년 동안 이쪽에서 했는데 그냥 우리 이쪽에서 합시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기 조상의 묘가 이쪽인데 이쪽으로 잘못 알고 계속 거기서 예배했는데 실제로 6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저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상을 정말 섬기는 마음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에이 그래도 뭐 이게 편하고 여기가 넓고 우리가 돈도 많이 들였잖아. 그냥 여기서 하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너희들 어디 나 말 잘 듣나 안 듣나 보자 이렇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AS 기간 안에 어떻게든지 혜택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짜리냐면 1250억짜리예요. 이야, 이게 재료는 얼마 안 들어갔는데 이게 1250억짜리입니다. 저도 이 정도는 그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250억인 것은 뭐에 가치가 있느냐면 여러분 그 그림의 왼쪽 밑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쳤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의 사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파블로 피카소. 이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얼마짜리예요? 1250억짜리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잘 그린 것 같아. 정말 제가 황당한 그림 중에 제일 황당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우환 씨가 그린 얼굴을 보시면 우환이 가득 찬 분 있잖아요. 이분이 그렸는데 큰 도화지에 이게 그림이에요.
이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그립니다. 여기 널판지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가서 한참을 꾹 찍어가지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기가 그냥 충천한 순간에는 꾹 찍고서 쭉 당기고 딱 올려요. 그럼 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3억이에요. 3억. 저도 이거보다 잘 그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리면 3억일까요? 얼마일까요? 3,000원도 안 돼. 아무도 돈 주고 안 삽니다. 왜 이 사람의 가격이 3억이냐면 요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옆에 밑에 오른쪽 밑에 동그라미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우환이라고 쓰여진 도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왜 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쌓인 도장을 가지고 있을 때 가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도장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살아 구원받을 수 있나? 나는 모두 못하고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인간도 제 새끼가 하마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부분을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랬잖아. 그래, 내가 그 이름을 내 몸 어디 구탱이든가 잘 간직하면, 잘 지키고 있으면 내 가치가 어떠면 도화지에 5점처럼 내가 남긴 그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3억을 쳐주는 것처럼, 이름이 쓰여 있으면 3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그 계명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고쳐서 데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사단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인을 조금이라도 위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감 도장 조금 위조되면 그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감 도장을 귀하게 생기고 가치 있게 여기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감 도장, 값없이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길을 가르쳐주는 안식일을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두려움이 우리의 가슴에 엄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 그 계명을 내가 지키고 귀하게 생각할 때 그 계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고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무덤이 바뀌어서 600년 동안 잘못된 결정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되면 올바르게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결심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